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과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저희가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교패를 새롭게 우리 성도님 댁에 붙여 드리느라고 요새 이제 비대면 예배하느라고 신방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도님 댁을 이렇게 문 앞에서라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패를 또 띄고 포착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정들었고 또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만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수고와 또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까. 그러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다 따라온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진짜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돼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 어떠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건 교회를 떠나서 정말 참된 복음 위에서 온전해져 가는 일들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신방을 또 다 계속 해나갈 건데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하나의 단락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 그러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을 한번 차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부인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 110편을 잘못 해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편 110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6절 말씀 보세요. 그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시편 110편의 요 첫 부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이 구문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의 이 주는 누굴까요?
자, 주께서. 자,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달리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주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속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 요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를 해석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주는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는 뭐죠?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에게 말씀하시되 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너의 하나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안에서 뭐라요? 주께서 내 주께를 하니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성부 하나님이나 오실 메시아나 다 똑같이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이 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 이전에 이루었던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지만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즉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나라를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자기 나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성경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한국에도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는데 성경 말씀을 오륙 해석해서 마치 지금의 현재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특별히 한국 정치사를 혼동해 갖고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에 우리들이 원하는 귀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나라 국가 세우고 싶은 거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 다리를 이 땅에 디딛고 한국인의 출생으로 대한민국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의 우선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지금도 살아서 우선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국가 헌법보다 먼저 무엇이 우선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과 애국심도 필요하지만 그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지 진짜 참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성경을 갖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봐도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육적인 나라를 세울 것으로만 생각하니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의 본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속과 겉이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한 거죠. 즉 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저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기도 잘하는 척
국률이 많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자라고요? 40절이 나와 있죠.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받는 판결이 진짜 더 무거우리라. 무거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결국 뭐죠?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 즉 진짜 참된 건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 속으로 나오는 거지, 겉모양이 그 열매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외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자, 그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여인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하는 여인과 큰 돈으로 헌금하는 부자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 관점이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건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달렸다라. 자, 4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진짜 마음에 사랑함이 가득할 때 그 사랑함은 저 가난한 과부에게 자기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참된 질적인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돈이 많아서 그냥 아무렇게 자기 있는 것 중에 크게 떼어내는 그런 어떤 진실함보다는 형식과 자기 마음의 작은 부분을 드러내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저 가난한 과부의 저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즉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에 있다. 질적인 문제 아시죠? 함량이라, 함량, 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 3개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인 이 이유가 뭘까요?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질책하면서 나온 게 뭐죠? 저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쳤어요. 즉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세속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비교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봐서 외양의 화려함과 내면의 진실됨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죠? 가난한 여인의 헌금 드리는 걸 통해서 참된 헌신과 사랑은 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즉 정리하면 세속적 가치, 인간의 나라는 외양의 화려함을 쫓고 그래서 크기의 가치를 쫓는다는 것이고, 대신에 영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의 진실을 쫓고 그래서 질적 가치를 쫓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본문의 사건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세속적 가치와 외양의 화려함과 그 양적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진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면의 진심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적 가치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나라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건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 주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과 사건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참된 하나님 나라를 쫓지 못하고 너희는 외양의 화려함만 쫓고 그래서 세상적 가치만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진짜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내면의 진실함이요 질적 가치다라는 것을 거듭 힘주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슬픔과 애통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 성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적 가치만 있고 아주 작은 무리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 아픔이 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진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도 아니요 세상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치해져 있는 거예요. 즉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 바뀌어지고 변화를 이루고 그래서 그분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방의 모든 종교들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요 그냥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걸 그나마 채우고 위안받고 싶어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향하여 내가 비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내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욕심만이 있고 그리고 헛된 우상들만 존재하는 거지 거기엔 인생의 참된 변화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처음에는 알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미 예수 안에 모든 복을 우리가 다 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에서 계속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계속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우상에는 진리가 그 중심에 없어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막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또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저 종교는 뭐 차분하기도 하고 되게 포용적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이번에 뭐 봉원사하고 조계사 앞에서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죠. 물론 그 메시지는 맞아요. 예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죠. 하지만 그것을 꼭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꼬집는 게 뭐죠? 너희는 편협하다. 예수 믿는 한 길만 얘기해, 그러죠. 자기네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죠. 성철 스님이 나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높여드려서 성철 스님이 이제 생전에 그랬죠. 부처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자기네들은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 니르바나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열반 가운데 들어가야 참된 부처가 된다. 그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부처는 모든 걸 포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용성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편협하게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막 손가락질해요. 그죠? 야 봐라, 부처님 오신 날에 저들은 사상을 막 다 포용하는 것 같고, 니들 좋아하는 성탄절에 부처는 오히려 프랭카드 걸지 않냐? 쭉 성탄이라고 프랭카드 걸 수 있는 게 절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지적인 깨달은 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죠?
왜 하냐면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무엇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말씀과 진리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소리가 나요. 거기서 큰 소리가 나요. 거기서 뒤집어져야 되고 거기서 변화해야 되고 거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비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삼는 것이 말씀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종교가 아닌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리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결국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다스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의 다스림은 저기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생각과 나의 말을 다스리기보단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커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것 따로 내 삶의 습관 따로 훈련 따로. 이게 무엇냐? 우리가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여전히 자기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물론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를 항상 어디에 두고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이 역사하는 내 삶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마음으로 역사하는 내 삶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도요 자기가 하는 열심이 있고 말씀이 하는 열심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래 못 가요. 말씀이 아닌 자기 열심은요 오래 못 가요. 왜? 감정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는 태산을 넘어 험궤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열심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분별이 참 중요하긴 해요. 나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닷 어디에다 내가 밧줄을 걸어놓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 영혼을 요즘 나의 스승님 그러죠. 옛적 말씀이라는데 말씀에 닷을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새롭게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또 은혜의 권면을 드리는 게 신앙인은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 위에 두지 사람의 교훈과 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말씀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도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하여 전진하여 가는 믿음의 귀한 원동력도 오직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진짜 내가 바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냐. 그게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원하십니까?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가치대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구별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원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였다면 우리는 아마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판단은 진짜 이 심령의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보여지는 외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고 실수가 허물이 있으면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걸 드러내야 되지. 내가 마치 실수하고 허물이 없는 척 내가 마치 남들한테는 잘난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모든 자들은 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모든 죄의 우두머리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흉측한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심만이 이 심령에 필요한 것이고, 그 진심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 둘씩 참된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척, 내가 멋진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외양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들 요새 뭐 화장도 하고, 그죠? 가면도 쓰고 변장도 하고, 외양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화장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화장하지 마세요. 가장도 하지 마시고 변장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그 은혜가 나를 뒤엎어 끌고 가는 대로 차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외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높임이 포기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나 남을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하니. 그래서 자기를 계속 낮아지면서 자기의 진심이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결국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외향적으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높인다고 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계속 좋게 얘기해도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또 자기 띄운다고 해서 자기가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바라면, 근데 이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결국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여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질의 문제예요. 양과 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넘어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이 양적 가치 때문이에요. 하긴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많이 낸 사람 잘해주는 것 같고 적게 낸 사람 무시하는 것 같고, 그죠? 새롬교회가 주보에 헌금 명단이나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서로 키재기하도록, 도토리 키재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 금융적 흐름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근거는 언제든지 와서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양적 가치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거나 어떤 크고 작음에 의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그 모든 시도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잘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와. 아야, 너 아직도 못났어 하면 못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두 번째 외식하는 거 똑같은데 그걸 드러내려 보니 하니 세상의 눈은 세상의 판단같이 두 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두 눈은 높고 크고 넓고 원하니까 뭔가 작아지면 작게 보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 커지고 넓어지고 높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만을 본다고요? 외양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요? 심령을 본다. 이 마음 안에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위치가 목회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판단하려고 안 해도 그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즉 저분이 지금 중심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어떤 사람은 막 거칠고 막, 그죠? 뭔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가치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항상 깨닫게 되는 거, 외양의 말과 외양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된 모습이 점차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헌금 낼 때 남 볼까 커서 하나 더 내고 싶은 그런 마음 하지 마세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야, 이거 내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대로만 하세요. 그대로만. 사실은요, 헌금 안에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교육헌금 다 우리가 구분해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헌금의 과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11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무엇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사랑이에요.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비록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울퉁불퉁해 보여도 그 중심이 있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제 여러분 삶의 판단 자료로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세상적 가치로 복음을 바라보는 것. 안목의 정욕,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함. 이생의 자랑, 크고 높고 넓은 것을 원하는 나의 자랑들.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진짜 참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심령 안에 참된 믿음의 고백, 사람의 고백인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신앙의 삶은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가치를 하나하나 새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낼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교훈들, 가르침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교훈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시고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진짜 내 자신이 지금 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가치와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탐욕과 바라는 바들이 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외식하는 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을 속이는 외식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 심령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삶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진실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심령으로 주님을 나라하라. 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고 높고 넓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고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순수함을 되찾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고 높음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눈이 팔려 있습니다.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이 마치 선이고 진리인 양 살아왔던 저희의 삶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참되고 바르고
그리고 진짜로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작게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수함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기듯 종교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아버지여 더럽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변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자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육체의 정욕과 아버지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에 우리가 너무나 함몰되어 있어 맞자에 크고 높고 강한 것이 선인 줄 알았던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되고 바르고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주님 정말로 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말들이 난무하고 아버지 참소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옛터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원하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갔던 새로운 교회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강성하게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는 나라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기를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흘러보냄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아버지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두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아버지의 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귀한 터전들로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더욱더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교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저들의 목마름 위에 주님이 크게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영적 탄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려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의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